성경의 권위. 반갑습니다, 전도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짓는 시간, 현장 복음 메시지 훈련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성부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강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겠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도 알겠는데 그걸 도대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목소리 들려주세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증거, 손에 잡히는 보증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국과 성경의 권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손에 들려진 이 성경책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러브레터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터치가 복음의 지경을 넓힙니다. 1. 서론 기준이 없는 세상. 여러분,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화려한 도시일까요? 맛있는 식량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침반과 지도입니다. 아무리 배가 좋아도 방향을 모르면 그 배는 조난당한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돈 많으면 최고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시대마다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믿어, 나는 꿈에서 하나님 봤어. 이런 주관적인 체험은 위험합니다. 꿈은 개꿈일 수도 있고 기분 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절대 기준 캐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2. 본론 1.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디모데후서 3장 16절.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나 좋은 도덕책 정도로 생각합니다. 사람이 쓴 거 아니냐? 라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모세, 다윗, 바울 같은 사람들이 손으로 썼습니다. 하지만 그 저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의 핵심 성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입김 가드 마이너스 브리드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례 1. 사장님과 비서. 회사에서 사장님이 비서에게 편지를 쓰라고 시킵니다. 김 비서 받아 적으세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비서가 볼펜으로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자, 이 편지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는 비서의 편지입니까? 사장님의 편지입니까? 글씨는 비서가 썼지만 그 내용은 100% 사장님의 생각이고 사장님의 편지입니다. 성경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약 40명의 기록자가 1600년 동안 기록했지만
그들을 감동하게 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하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주제로 완벽하게 통일되어 있는 것입니다. 3. 본론 이 성경은 살아있는 능력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소설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소설책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거나 마약을 끊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용 칼과 같습니다. 우리의 썩은 생각, 병든 마음, 영적인 질병을 도려내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살의 이 깡패를 변화시킨 쪽복음. 과거에 아주 악명 높은 깡패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감옥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없어서 바닥에 굴러다니는 종이 쪼가리를 주었습니다. 뒤처리를 하려다가 무심코 그 종이에 적힌 글을 읽었습니다. 찢어진 성경책 한 페이지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한 구절이 이 깡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회개하여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이와 잉크의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은 그 한 구절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 본론 3.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 이사야 40장 8절. 세상의 책은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과학 교과서도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수정됩니다. 법전도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하지만 성경은 수천 년 동안 단 한 획도 수정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사례 3. 보증서와 등기권리증. 여러분, 집을 샀다고 칩시다. 집이 내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내가 그 집에 누워 있다고 내 집입니까? 아닙니다. 등기권리 증문서에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와서 너 죄 지었잖아. 너 구원 못 받았어. 라고 속일 때 무엇으로 싸우시겠습니까? 감정으로 싸우면 집니다. 글쎄, 내 기분이 좀 찜찜한데. 이러면 당합니다. 그때 문서를 들이밀어야 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기록되었으되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다른 능력을 안 쓰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is written.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보증서입니다. 5. 결론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베개로 쓰라고 주신 책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겠다라고 적어 보내신 연애 편지이자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전자제품을 사도 설명서를 봐야 고장 내지 않고 잘 쓸 수 있듯이 인생을 실패하지 않으려면 인생을 만드신 분의 설명서를 읽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 있다. 시편 119편 105절. 적용 하루 한 장의 기적. 오늘부터 결단하십시오.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살겠다. 하루에 단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아니,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의 내비게이션을 켜주실 것입니다. 6. 마무리 및 다음 강의 예고. 오늘 우리는 신앙의 네 번째 발판, 성경의 권위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디 계셔? 라고 묻지 마시고 성경을 펼치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음 제10과에서는 신앙 발판 5성전인 성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성경. 이 모든 축복을 받은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나의 가치에 대해 알아보는 감동적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성경은 내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라고 고백을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엔딩 음악과 함께 제10과 예고 자막